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과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은 나의 철퇴, 즉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 무기가 되어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파괴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분쇄라는 말,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군대에 속한 말과 기마병을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노년과 유년과 청년과 처녀와 목자와 양떼와 농부와 멍에를 맨 소와 통치자들과 고위 관리들을 다 부수고 박살낸다 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바벨론의 모습은 마치 만능 분쇄기와도 같고 불도저와도 같습니다.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부숴버린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부순 것은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정복지의 남녀노소와 목자와 양떼와 농부와 소와 지도자들까지 다 부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군사력으로 정복한 후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들이 행한 것을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와 인근 열방들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에 취하여 이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과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살 때 필요한 양떼와 소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의 악을 친히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 악을 행한 자가 바빌론과 같이 만능 분쇄기 같고 불도저 같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막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행한 악을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나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해코지했다고 나도 비슷하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악인의 악을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처단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자신들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악을 갚으려다가 악을 저지르면 그 악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접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심을 의지하여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열방의 나라들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다 부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불탄 산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탄 산을 지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도로 주변의 모습은 숲과 나무와 돌멩이들과 풀들로 다채로 왔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모든 것이 재색이었습니다. 산불이 지나가고 난 언덕과 들판에는 생명의 색깔은 어디에도 없어서 함께 차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도 어두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불탄 산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잿더미가 되고 생명의 기운은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할 폐허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열방을 파괴하고 부수던 멸망의 산이었던 바벨론이 불탄 산처럼 폐허가 된 것입니까? 본문 25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내 원수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열국을 무찌르게 되자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 된 줄 알아 지극히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잔인하게 살육을 저지르는 악을 서심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떨게 만들던 멸망의 산에서 생명은 찾아보지도 못하는 불탄산과 같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육체의 배, 즉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눈앞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을 베푸는 자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